한국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한번 그 찬양 아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주 예수 사랑 기쁨 아세요? 이거 한번 잠깐만 불러볼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박수 치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왜 이 찬양을 불렀나 하면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쁨.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했을 때 기쁨의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자,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 기뻐하라입니다. 자, 기쁨은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헬라 시대 안 살아서 모르시죠? 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카라 성가대. 우리 11시 성가대 이름이 카라입니다. 카라. 이 기쁨, 카라. 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우리 성가대, 카라 성가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뻐하라 라는 주제를 가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한 AD 61년에서 한 63년경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그래서 사실 이 감옥에서 기록하면서 이 바울이 이 주제를 기뻐하라. 아니 본인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뻐하면서, 본인도 기뻐하면서 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기뻐하라 하면 뭔가 어수룩하고 뭐나 바보 같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마냥 그냥
히히히거리고 하하거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단순한 흥분이나 어떤 기분이 아니라 자족과 평화와 행복, 자족과 평화와 행복을 담은 것을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1장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2장에서, 또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라 3장에서, 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 4장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자, 이 빌립보는 이 앞에 히터는 좀 꺼주시겠어요?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지역,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히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크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그 어두움과 그 힘겨움 속에 살았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귀신 들린 자의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점 치는 일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었던 자들이 분개를 합니다. 아니, 내 돈줄을 끊다니. 돈줄을 끊어버렸네. 누가? 사도 바울이 하면서 바울을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옥에 가두어서 막 그냥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정말 충분히 분개하고 마땅히 분노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초를 겪는 속에서 오히려 한밤중에 뭘 했다고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요? 내 마음속에 이 찬양을 했어요. 물론 이 찬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쁨의 찬양을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어요. 그러니 옥중에 있었고 또 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아니 쟤네들은 지금 죄인들이고 옥에 갇힌 자들인데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뭐가 신나서, 뭐가 즐거워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노래하나? 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그 감옥에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옥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죠. 자, 그때 다 도망가니까 간수장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본인의 책임, 본인의 어떤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게 됐으니까 안 되겠다. 나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신라. 자결하지 마십시오. 자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자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있을 때 얼마나 얼굴도 달랐겠어요. 그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바울과 신라는 도망 안 가고 여기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서 바울이 또 체포돼서 이제 뭐 빌립보 감옥처럼 그렇게 어둡고 눅눅한 그런 깜빵은 아니지만 지금 어디예요? 로마의 셋집, 그 셋집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그렇게 옥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기록합니다. 서신이죠. 우리 한번 1절에서 6절. 자,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하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한다. 왜 감사하며 기뻐하죠? 왜 감사하며 기뻐하죠? 이 성도들이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렇다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뭐예요? 네, 우선 정말 복음 안에 사는 것이고 복음을 받은 것이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착한 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착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바울과 또 동역자들에게 선교 비용을, 선교비를 후원을 했습니다. 또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옥중의 비용을 또 후원하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은 뭘까요? 자, 그 착한 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물론 한마디로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사명이겠죠. 크게는 이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으로 세계 캄보디아에 저 필리핀 보울에
또 어디에요? 뭐 베트남에, 태국에, 뭐 미얀마에 그렇게 또 선교를 합니다. 국내 뭐 인제, 저 동해, 뭐 보호 이제 필리핀이군요. 원산도, 호도, 그리고 의정부, 양주, 우리가 그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국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주일날, 이번 주일날 우리가 뭐 합니까? 코스 전도 하잖아요. 창포원에서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서 지나가는 분들, 창포원에 놀러 오신 가족들 같이 좀 코스 전도를 가지고 함께 좀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코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또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여러분의 뭐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이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가정주부의 일, 또 직장의 일, 사업하는 것,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학업에 또 진력하는 것, 또 나의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그 사명을 또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선교에 대한, 구제에 대한, 여러분의 일, 공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일, 아니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그 사명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러죠? 또 아브라함, 또 누가 있어요?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요셉이 또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430년 동안 큰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크게 세워지고 또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잖아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명을, 삶의 목적을,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자, 그렇다면 착하다는데 성경에 착하다. 이 착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착하다. 제가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착한 목사, 뭐 균형 잡힌 목사, 신령한 목사, 또 뭐죠? 저도 헷갈려요. 행복한 목사, 뭐 이렇게 착한 목사 되고 싶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이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뭐 다 용납하고 남의 말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뭐 남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하고 약하고 초라한 것이 착한 게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착함은 이 성경적인 것인데요. 선함, 사명을 이룸, 이것이 착함이에요. 선함, 사명을 이룸. 그래서 착함은 자신의 일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할 줄 아는 것이 착함이에요. 그냥 남의 말 다 그냥 들어주고 뭐 나 다 그냥 맞아 막 용납해주고 다 수용하고, 그것이 착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할 줄 아는 것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착한 것이다. 여러분, 착한 성도로, 착한 사람으로, 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은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 해나가고 마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자본이 투자된 게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내게 투자된 게 없어요. 내 자본금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본이 내 인생의 계획과 설계와 투자,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투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와 뜻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알아서 계획하고 다 챙겨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야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에 열매를 맺는 것에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어떤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한대요. 근데 그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 마음속에 너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을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좀 나가신 거죠? 1185? 내 마음속에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친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사진과 이름과 뭐 이런 것들을 교적 프로그램을 쫙 열어서 한 분 한 분, 한 200여 분의 성도님들을 쭉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스크롤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안 보이는 성도들에게 좀 문자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유효함을 가지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랑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사랑할 수 있는 지식, 지혜, 총명이 사랑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되는 게 또 그게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배우자를 사랑할 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코드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말, 언어, 뭐 함께하는 것, 누구는 또 봉사하는 것, 봉사 받는 것, 누구는 뭐 선물 받는 것, 누구는 뭐 스킨십, 뭐 다양한 사랑의 어떤 코드가 방법이 있다 하는데 내 가족, 우리 성도, 그분의 사랑의 코드는 뭔가, 그들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식 사랑 어떻게 하세요? 자식 사랑? 네? 지극히, 지극히. 그래서 내 생각으로 지극히 하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지극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소아 청소년과 그 의사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소아 청소년 전문의이신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을 많이 대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하라? 손님으로 대하라. 손님으로 대하라. 손님, 여러분 손님 어떻게 대하세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어떻게 대하세요? 막대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또요? 친절하게. 또요? 손님이 원하는 대로 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요?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손님의 방식대로. 찾아온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공손하게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대하라고요? 자식을 그렇게 대하라.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바램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한테 막 강요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찾아온 손님한테 뭐 강요하세요? 맛도 없는 거 막 먹으라고 강요하세요?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막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공감되는데 그 손님은 언젠가 떠난다. 손님은 떠나요. 손님은 떠납니다. 자식은 잘 떠나보내야 돼요. 아주 성경적인, 너무 성경적인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식은 떠나요. 부모 곁을 떠나보내야 되고 잘 떠나보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계속 끌어안고 막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자녀 사랑법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랑해야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여러분을 향한 착한 일, 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 하나님께